은혜에 잡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에 잡혀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에 잡혀 살려면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만두집 운영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만두를 정성껏 잘 만들어가지고 뭐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그 사람이 최고의 기술로 정성으로 이렇게 만두를 빚었습니다. 만두가 잘 팔리고 잘 됐어요. 근데 자녀들도 이 만두를 좋아해서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정성껏 잘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집간 딸이 만두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만두 좀 가지러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성껏 만두를 이렇게 포장을 해놨는데 딸이 오더니 만두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엄마 이거 만두 팔다가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 팔다가 남은 거 같이 보여. 그러면서 찌꺼기 남은 거 모아다 이렇게 주는 거 아니죠? 이러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이 되는지. 딸이 온다고 정성껏 만들어 놨는데 이거 먹다 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니까 불평이 생겼대요. 원망이. 근데 그런 푸념을 하다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불평을 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다. 왜 하나님 나한테 더 좋은 은혜를 주지 않고 복을 주지 않고 있느냐? 왜 더 큰 사랑을 주지 않느냐? 늘 이렇게 불평하던 그 모습이 자기가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그 딸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투정했던 자기를 보게 됐고 그때 깨닫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가장 고귀한 외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며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냥 산가들을 쏘다니면서 사냥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이 없고 소홀했어요. 그래서 사냥을 다녀온 후에 어느 날 배가 고파가지고 그 동생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끓이니까 그 팥죽 한 그릇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주면 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 장자권 무슨 소용 있어. 그래 너 가져라. 그 팥죽 하나 다오. 팥죽을 맛있게 먹고 이제 갔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그냥 장작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크게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장자권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잡혀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 살려면은 세상에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이 그 조카 롯이 욕심을 부리다가 그 헤어지게 됐어요. 그 조카 롯이 참 욕심이 많긴 많았나 봅니다. 오죽하면 점잖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까지 주면서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아주 내가 너랑 아주 반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롯은 자기가 선택권을 먼저 받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요단들이 얼마나 넓고 또 물과 풀이 그냥 넉넉한지 내가 저기 가서 양을 치고 소를 키면은 잘 되고 금방 부자가 될 것 같다. 이런 욕심이 나가지고 경솔하게 그 아브라함을 탁 떠나가지고 그 요단들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곳은요 소돔성이 있는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탐심에 눈먼 롯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부자가 되기는커녕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포로가 됐어요. 부자가 되기는커녕 목숨조차 위험한 지경에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나들어가지고 다 타워졌을 때 이 롯이 자기 재산도 거기서 다 불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패가망신 당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탐심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탐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어느 큰 저택에 이렇게 불이 났는데 그 집 주인이 막 겁이 질려서 뛰어나오더니 또 갑자기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왜 그러나 했더니 그냥 귀중품이든 보석 감자를 타고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야 이제 살았네. 내 목걸이, 내 귀걸이, 내 팔찌 모든 보석 다 찾았다. 아유 이제 살았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사람들이 저기 보라고 저기 보라고. 저 애들이 저 불난 집 창에 서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 딸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 그 소리를 듣는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막 내 아들 하고 소리쳤지만은 이미 그 아이들이 불 속에 이미 사라져 버린 거예요. 생명이. 그 여인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 상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녀들 귀중한 생명을 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려야 해요. 그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조지 번이라는 분이 농담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고 부유한 상태에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옷을 지어주면 주머니를 달라 할 것이고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돈을 가득 채워달라고 징징거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코미디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만은 욕심이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어떤 착한 노인이요.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목이 말라서 거기 샘물이 있길래 그걸 떠먹었어요. 그런데 먹자마자 이상하게 이 노인이 청년이 된 거예요. 이상. 그 집에 왔더니 부인이 이 식물하는 거 이게 어쩐 일이라고. 그러니까 부인도 데리고 와서 그 샘물을 먹였더니 부인이 금방 그냥 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본 이웃집 노인만 욕심 많은 노인이 나도 그 샘에 가서 물 좀 먹게 해달라. 그 가서 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만 깐난애기가 됐다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탐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 잡혀 살려면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지겨워하는 거예요. 지겨워. 그래서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궁리만 했어요. 하루는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구려.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을 볼게 하면서 아내 혼자만 교회를 보냈어요. 그는 예배 시간에 집에 혼자 남아서 낮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천국문에 딱 이르렀어요.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부부지요. 그러면 대표로 한 사람만 들어오시오. 그러더래요. 이 집사님이 소스하게 놀란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며 자원해서 드리기를 거부한 죄를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도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방해한 그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그 예배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한평생 사는 동안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친히 뵙고 교제하는 일을 무한한 특권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 스티브 지라드라는 분이 계신데 어느 토요일 날 자기 직원들에게 내일은 원칙적으로 쉬는 주일이지만 방금 도착한 선박의 짐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모두 나와서 일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사람들 참 싫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나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말이죠.
사장님, 저는 내일 교회 가야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면 내일부터 일하러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주인에게 내 형편을 사정을 하면서 내가 직장을 없으면 병든 홀어머니가 계시고 또 끼니를 잊지 못할 처하니까 내가 계속 일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애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 애원을 듣던 주인이 여보게 청년,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생각해보게. 교회 한 번쯤 빠지는 것이 중요한가, 열심히 일해서 홀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이 중요한가.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러니까 말하기를 저는 어머니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청년이 그 주인 지라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보다 2배의 월급을 줄 것이니 이제는 노동일 하지 말고 재정부에서 모든 재정을 맡아 관리하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그 청년의 모습에서 저 청년에게 무엇이든지 맡기면 또 되겠다, 틀림없겠다 하고 제일 귀중한 재정부를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잘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부산에요, 그 보일러 기술자로 계신 한 장로님이 그 방직 공장에서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고쳐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월요일 날 그런 전화를 받아서 화요일 날 우리가 50만 원을 드리겠다 그러더래요. 그 당시 50만 원 좀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장로님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걸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 주인이 없으면 무엇이 되겠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참석하라고 그냥 안 갔어요. 그런데 방직회사에서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술자인데 이런 분이 안 오면 안 되겠지 않느냐. 우리가 대접이 소홀한가 보다. 그래서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오라. 그날은 금요일 날 오라. 목요일 날 전화를 하면서 금요일 날 내일 오라. 100만 원 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끝난 날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고 거기 가서 고쳤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배를 중요시할 때 은혜도 덩달아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혜에 잡혀 살려면 여러분 사명을 중요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보고 봉사하다가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1년 후에 닭과 개와 돼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닭이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시간을 잘 몰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꼭 끼워하고 새벽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너 내가 상을 주라고 벼슬 줬어. 벼슬. 닭에게 벼슬 줬어요. 그부터 닭은 상으로 받은 벼슬을 항상 자랑하며 흔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가 와서 또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가보니 도적놈이 많아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만 이상한 사람만 있어도 멍멍하고 힘껏 짖어서 집을 지켜줬습니다. 개 얘기를 다 들어보니 하나님이 기쁜 나머지 원래는 개가 다리가 3개 했대요. 근데 하나를 더 붙여서 4개를 줬어요. 그 다리 하나를 선물로 받은 개는 하나님께서 받은 4번째 다리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용번을 볼 때 하나님으로 받은 다리를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꼭 다리 하나를 들고 용번을 보게 됐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돼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먹고 놀고 자고 놀다 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듣고 보니까 괘씸하거든. 일하라고 했더니 놀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저 돼지 주둥이를 단칼로 치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칼로 그냥 돼지 주둥이를 탁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주둥이가 없어지고 코와 입이 붙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숨이 막혀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건 누구든지 만든 유머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교훈이 있어요. 이런 짐승, 닭이나 개 같은 동물에게도 그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성공적인 인생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사는 인생이라 이거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할지라도 자기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자기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인슈타인 그 유명한 박사는 그 이스라엘 그 조국에로부터 대통령직 제의를 받았대요. 그래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그 아인슈타인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했었어요. 그 조국에서 좀 봉사해달라고 와서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이 이 제안을 받지 않고 거절을 했어요.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대통령 가는 것보다 낫다. 나는 물리학의 길을 가겠다. 그런 자기 사명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 그 사명을 위해서 대통령을 포기하고 자기 사명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물론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게 나죠. 근데 다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어느 곳에 등대를 지키는 그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사람이 좋았습니다. 동네 사람과 막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등대지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오더니 우리 집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맘씨 좋은 이 등대지가 기름을 불러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또 기름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청을 다 이기지 못하고 다 빌려줬어요. 그렇게 몇 차례 기름을 불려주고 났는데 어느 날 비바람이 막 부는 밤에 등대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불이 켜지 못하니까 그날 마침 그 폭풍 속에서 헤매던 배가 등대가 있어야 방향을 잡는데 그 등대가 없어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어요. 그 착한 등대지기가 그 착한 일입니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명을 엉뚱한 데 쓴 거예요. 착한 일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착하게 사는 것보다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더 올바른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이 외국에다 막 퍼주고 좋은 소리 듣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 망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나라를 지켜야지. 나라를 막 그냥 팔아넘기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사명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다고 그런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기 목숨보다 사명을 더 귀중히 여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본분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 그거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은혜에 잡혀 살려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영국 어느 한 시골에서 가난한 과부와 또 외아들이 살아 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외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60리 떨어진 도시로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내 외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거기가 60리 길이요. 우리 돈도 없고 좀 의사 선생님 좀 고쳐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데 의사가 생각할 때는 불쌍은 해요. 그러나 60리 길 이 밤에 가서 고쳐주고 돈도 못 받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갈까? 그게 포기하려고 하는데 또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그 사명으로 볼 때는 또 안 가면 안 되겠어. 그냥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가서 열심히 의사 선생님이 해서
아주 치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다행히 그 아들은 잘 살아서 이제 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라도 다 까맣게 잊어보고 있는데 그 의사가 은퇴를 하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초청장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재무장관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무장관 취임식에 꼭 와달라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봐도 이건 도대체 이게 왜 나를 초청하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참석을 해봤어요. 초청장대로. 근데 새로 취임하는 재무장관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저는 오래전에 선생님이 밤중에 60리끼를 다려와서 살려준 그 아이입니다. 의사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재무장관 취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너무 감사히 여기면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주면서 최고로 대접을 해주더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어떤 건 유익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아무 소용도 없고 내가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또 터무니없는 것도 있어. 터무니없는 거 요구하는 것도 그런 생각도 있어요. 또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희생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큰 부담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풀고 나누다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은 칭찬과 사랑과 상급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살다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으면 이런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 헤르만 헤세가 지은 어거스터스라는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분이 그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들 하나 낳았어요. 온 집안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좋아했는데 그 엄마가 기쁨 더 큰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신비한 노인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산모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을 해봤어요. 딱 한 가지만 하라니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낳은 이 아들을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는 그래 내 소원을 들어주마. 근데 정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형제의 사랑을 받고 선생님 사랑을 받고 이웃 사랑을 받고 온통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칭찬을 받으며 막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노인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이제 만족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만 받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사랑받을 자인 줄 알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걷잡을 수 없이 극단적인 정식적 미숙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원을 받고 하는 말이 이제는 사랑받기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 자기만 알고 자기 이기심만 품는 사람이 이게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